프레이밍, 틀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프레임, 창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이제 씁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1월 8일 내년 1월 8일 날 제주 문예관 전시실에서 전시회가 있어요. 올해 12월에 해야 되는데 대관이 밀렸어요. 그래서 1월 8일 날 올해 거를 내년 1월 8일 날 합니다. 내년이 두 번 하게 생겼어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 가지 고려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사진 강의도 했었는데 조리개, 색감,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구도가 매우 중요해요. 구도.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아마추어와 프로와 그 차이더라고요. 어떻게 자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담을 거냐, 무엇을 지울 거냐, 이것을 보는 것,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인생도 신앙도 저는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틀에다가 맞춰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프레임, 똑같은 것을 있는데도 그것을 감사의 프레임으로 틀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죠?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상 사람들은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러면 운이 없고 지지도 박복하다 그러고 실패했다 그러고 안 됐다 그러고 끝났다 그러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과정의 일부거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이 상하고 힘들었고 어려운데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남은 가족들 또 나와 관련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사의 프레임에 넣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52주째가 돼요. 1년에 같은 52주, 53주인데요. 오늘 52주예요. 내년이면 또 새해 2022년 첫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누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아마 세계사적으로 이 시기를 또 10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되돌아보면은 이 선조들이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마 기록할 거예요. 우린 지금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그럴 거예요.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 힘들 때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뭘 어떻게 견뎌내? 그냥 버티고 견디고 은혜로 살았지. 질병에 대한 공포, 남에게 폐를 끼칠까 하는 염려함, 경제적 타격, 이런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뭘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또 가만히 돌아보면은 또 못한 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은혜죠. 은혜죠.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어제도 우리 성탄절날 기쁜 마음으로 다 성탄을 나눌 수 있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흐뭇하고 기뻐요. 그래,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로 이렇게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오시는 모습 이유 아닐까? 우리가 귤을 따서 보냈어요. 제만 받아서 정말 미안한데 제가 받을 감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진심으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오히려 고마운 건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었지만 다 견디고 이기고 넘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져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뭘 감사한가요? 여러분 뭘 감사하세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또 진짜 여러분이 감사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할까요? 오늘 제가 자주 시편을 하는지 못하는 이유는 복 있는 사람이 시편이 주일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신방할 때나 이렇게 특별하게 있을 때는 시편에 있는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116편 여기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았는지, 또 자기 일생과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이 시인의 고백이 잘 담겨 있는데,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년도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년도 힘들겠지만 주의 은혜로 버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3절 보세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그랬어요. 사망의 줄, 이거 상징적인 것이죠. 사망의 줄에 나를 막 동동동동 매었어. 이거 이렇게 매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극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 족속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월, 지옥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도 계시록에도 표현 보면은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뜨거운 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상상이 안 되니까 불에 탈 때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수월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환난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삶을 이렇게 통과했어요. 그럴 때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모든 상실감 때문에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만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내 음성과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2절에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셨으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해봐야 기도 맛을 알아야 기도가 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맛이란 뭐냐? 기도했더니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프고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나의 귀에 신음소리에 어린애 같은 요구에 하나님 다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있는 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나도 계속해서 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으므로 위기 상황에서 힘든 순간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뭐가 여러분이 감사한 거예요? 올해 막 없던 돈이 생기고 막 그래서 감사합니까? 오늘 시인은 뭐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수월 같은, 지옥 같은 경험을 했어요. 슬픔과 환난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저에게 믿음이 생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사, 정말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는 감사,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틀, 그것으로 인생을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한 줄 아세요? 저는 어린아이에다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 어떻게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믿어지고 엄마와 친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율이 오늘 안 하는데 추워서 안 왔나 봐요. 여러분, 걔가 반응하는 거요, 그거는 깊은 상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묻지 않아요. 그만큼 시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걔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걔가 방긋 웃어지고 다가서고 안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똑같아요. 엄마라는 걸 처음에 애가 태어날 때 봤어요? 엄마인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내 곁에 늘 있고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늘 환대해주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구나, 이분은 나에게 좋은 분이구나, 이분 없으면 내가 불안하구나, 이분이 있어야 내가 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져요?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이 내가 유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느꼈냐고요? 어떻게 그분을 알겠냐고요? 딱 하나예요. 영의 채널, 호흡.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채널. 우리 옛날에 그 영화 드라마 있었잖아요. 과거와 막 전화로기로 해가지고 막 그 통하는 거. 그 상상의 산물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 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놀라운 채널이고 소통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기도와 기도 응답의 형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듣고 반응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네.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네. 그분을 계속 겪어보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와 기도 응답의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 의로우시고. 여러분, 은혜가 나한테만 잘해주는 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의로우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이 모든 것들을 밸런스를 갖춘 분이에요. 은혜롭기만 하지 않아요.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아.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여러분, 법대로 해, 원칙대로 해, 그랬으면 난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는 거예요. 원래는 해줘도 안 줘도 해줄 가치도 없어. 안 줘도 할 말이 없어. 그런데 불쌍해. 우리 교회에서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먹는 고양이들 우글우글 합니다. 얼마나 고양이 맛집인지 온갖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왜 그걸 줘야 되는데, 돈 주고 사가지고. 불쌍해. 어디 가서 추운데 밥이라도 얻어먹나? 어디 가서 객사하지 않을까? 불쌍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아이고,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뭘 어떻게 색을 알았냐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에 반응을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는 만큼 응답에 쌓이고, 응답이 쌓이는 만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감사한 거 없어요. 힘든 일만 계속 그냥 그렇죠. 죽지 못해 살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고 인생을 보실 거예요. 감사의 프레이밍, 감사의 프레임으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함으로 평생 동안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때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보세요. 1절. 동사를 주목하세요. 동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부모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사랑이 쌓이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여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요. 아이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왜? 그렇게 해도 어머 저게 왜 저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성장하고 커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 응답을 할 때마다 다 채워주시고 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리액션, 하나님을 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상호작용, 사랑하는 상호작용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여러분 감사한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사람마다 위기가 다 다양하죠, 그죠? 근데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시편 10절에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 당하였다고 말할 때 그랬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이 얘기는 한 해 이분이 이 사람이 살아온 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올 한 해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이 꽤 많아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충격은 얼마나 상실감이 오래가는지 몰라요. 제가 왜 애완동물과 그걸 못 키우는 줄 아세요? 초상 치르는 기분을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그 가슴이 아프고 상실감에 사랑을 준 만큼 그 리액션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동되는 것처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못 키우겠더라고. 정을 못 주겠는 거예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알러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런데 그 가축, 그러니까 애완동물도 그 정도인데 함께 같이 살았던 가족을 먼저 보낸다? 이건 뭐 얼마나 큰 상실감인지 몰라. 생각지도 않게끔 사건 사고가 생겨가지고 재산이 손해를 엄청나게 입었을 때, 마음처럼 사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 때, 막 이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가 저 사람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유형의 것이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것은 뭐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대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힘들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래요. 전 여기서 이 사람이 왜 힘들어했는지, 왜 정말 큰 고통이라고 느낀지, 죽을 것 같은지 알겠더라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거짓말이야. 나한테 속이기만 해. 나를 이용하기만 해. 나한테 사기만 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거짓말쟁이야. 얼마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사람에 의한 상처, 놀랄 정도. 사람이 저 정도였어? 저게 인간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세상이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그 깊은 상실감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겪어보니까 경제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사기도 당해보고요. 저도 제가 기억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사기 다시는 당하지 않으려고 그걸 다 버려도 되는 자료인데 꼭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또 안 당하려고. 그 경험을 내가 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멍청한 바보, 너 똑똑히 잘 들어. 또 당한다. 어리석게 굴면.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걸 놔둬요. 왜 그러냐면은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경제적 손해를 당하는 거는 그래도 덜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또 괜찮아요.
괜찮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처가 덜해. 그래도 그건 아픔이. 몸이 다치고 아프면 그것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겪어보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배신감이에요. 이게 가장 살아가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을 꺾게 만드는 게 바로 사람에 대한 상실감, 배신감이에요. 기자도 그랬어요. 사람이 정 떨어져, 정내미가 떨어져.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 어떤 사람과 말 섞기도 싫어. 아주 인간이라면 진저리 쳐져. 모든 게 다 이런 거야? 이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악한 구석만 있어. 앞에는 싹 미소를 하고 뒤에서 칼 꽂을 생각하고 정말 앞에는 싹 하고 자기가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어쩌면 이러냐 말이야. 사람이 왜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만 있지?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악함의 배신감에 상처를 받고 놀랄 정도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뭐가 여러분 힘드셨어요? 크고 작은 사람들의 배신감 아닌가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아닌가요? 정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상실감이 정말 힘들지 않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순전한 나를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어려울 때, 인간이라면 진저리 쳐지는 그 순간에 모두 거짓말쟁이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8절의 모습이 나타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시인이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이가 죽을 것 같은 사망했어. 내 영혼이 사망했어. 내 눈에 눈물밖에 안 나와. 정말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와. 생각만 하면 눈물만 주룩주룩 나와. 분통이 터지고 어리석은 내 자신이 정말 실망스럽고 그래서 눈물밖에 주룩주룩 안 나와. 어떻게 그렇게 넌 어리석게 또 거기 덫에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당하고 넌 바보야.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막 한탄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자책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요. 그게 막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막 나한테 다가와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8절에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건져주셨어요. 나는 거기에 못 나와. 허우적거리고 앉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나를 끄집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 이 시편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은 이 구절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도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 인간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하고 눈에서 눈물밖에 안 나고 엎어져가지고 걸려 넘어져가지고 엎어져 있고 죽을 것 같고 살 힘이 없고 희망이 없을 그때에 아무 일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죽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후대는 뭐죠?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십니까? 오늘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순진한 자를 지키셨다고? 천진난만? 천진무구? 아무 생각 없는 백치미? 이걸 순진하다고 그래요? 세상 때 묻지 않은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진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의지하고 믿듯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모르는 어떤 바보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은 약업 빠진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쟤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 엎어져. 하나님만 매달려. 하나님 하면 죽을 것 같대. 저렇게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나?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순진한 사람, 순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 믿음에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셔야 되냐 하면은 10절에 나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어쨌노라? 뭐 했노라? 믿었도다 그랬어요. 믿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 생겨도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당장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어. 정말 인간 지긋지긋해. 그런데도 이런 경험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의 일부일 거야. 무엇을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뢰가 생깁니까?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계속 쌓일 때 자기를 맡길 수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뛰어내려 받아줄게 절대 처음 보는 사람, 절대 믿을지 못하는 사람 안 뛰어내려요. 그러나 저 사람이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요. 던져요 자기를. 왜 그렇죠?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어려움들을 겪은 것을 경험치가 쌓이게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난, 사람 때문에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그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큰 어려움을 겪고 건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에게 보답할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뻔뻔했다니까요. 받는 거에 익숙했다니까요. 리액션이 없었다니까요. 당연한 줄로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반응을 하고 리액션을 하고 나도 뭔가 기여를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여러분 신앙이 한 뼘 자랐다는 얘기고,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이 뭐라고, 기자가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종이니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어디를 푸셨다고? 결박을 푸셨다고 그랬어요. 결박이 뭡니까? 나를 묶어놨던 거. 내가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종 결박에 우리가 묶임을 받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직장, 여러 가지 묶임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내가 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각종 묶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묶임에서 이 풀려난 자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1절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뭐할까? 보답할까?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나는 그런 반응이 없지?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게 은혜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내가 비해서 엄청나게 나에게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뭔가 리액션, 뭔가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줄을 압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 전에 없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을 한 뼘 키우고 있는 작업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목회자가 돼서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운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 제가 깨달은 원칙이 있다면, 남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절대로 입 씻지 마. 그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야. 뭔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게 사람이야. 그게 다른 차이점이야. 내가 분명히 저분이 나한테 생각지도 않게 호의를 베풀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할 만하니 했겠지 뭐. 자기적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진짜 배은망덕 아닌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항상 뭘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례, 거기에 대한 표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하자, 그렇게 하고 살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뭘 그만큼 일을 받았는데 일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충분하신 분인데 뭘 주겠어요? 준들 그게 만족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만 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리액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 뭔 삶을 주겠어요? 하나님께 뭘 갖다가 보겠어요? 천하 만물이 하나님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리액션,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1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구원의 잔은 뭐냐면 나를 사망에서, 나를 흑암에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최고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동아줄 같은 분, 하나님 나는 생명줄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기도.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이렇게 하나님을 입술로 노래로 찬양하는 것, 이게 찬양. 우리가 리액션하는 거, 뭘 보답할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12절에 내가 뭘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아쉬운 게 있나? 상대방이 하나도 부족한 게 없는데 뭘 아쉬웠나?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세요. 14절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크고 작은 거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연초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그것을 자기 혼자 몰래 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연초에 송구영 신임회 때 왜 적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해는 어떻게 살겠다고 뭘 약속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뭘 약속을, 서원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려. 그럼 뭘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하는 거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 내가 목회자 되겠습니다라고 꿈했는데 나중에 늦게 그걸 깨달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대. 그랬더니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게 떠오른대. 그게 떠올랐대요. 떠오르는 게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압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은 평생 주의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 얘기를 내가 했던 거예요. 난 약속을 지켜야 돼. 평생 동안 주의종으로 살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소원했던가, 하나님께 어떻게 약속을 했던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가, 그 소원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은 19절에 보세요. 공개적으로 예루살렘과 내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1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이행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보답하며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게 감사라고요. 전에는 받기만 하는데 익숙했어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고.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자님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표현하고 보답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로 여겨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나에게 들었다? 전에는 없었는데 들었다? 이거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이것이 바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죠?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옵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태도, 이런 리액션, 무엇으로 보답하고 할 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 목회자라고만 한정 짓지 마세요.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은사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눈을 떠서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며 감수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께 고마워서 나도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겠노라고. 평생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종으로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고 감사에 대한 표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동양사상 중에서 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탈. 저는 가끔 그런 인사를 받기도 해요. 무탈하십니까? 여러분 사극에서 많이 해요. 무탈하시지요? 무탈이 뭐예요? 아무 일 없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무 무풍지대, 아무 바람도 안 불고 아무 일도 없는 거,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처럼 눈보라고 휘몰아치고 눈도 쌓여서 정말 깝깝하고 어떻게 될지 암담하고 여기 어떻게 가지? 암담하고 깝깝한 게 인생이에요. 무탈한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일이 하나씩 열려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축복이고 하나님께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로 이런 감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시인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올 때 나를 배신한 자를 알게 돼요.
누가 나를 위하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밖에 없구나. 다 나를 이용해만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나를 정말로 위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은 성도들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들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큰 소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은혜를 경험했더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할 마음이 생기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고 자꾸 세이브만 하려고 했던 것이 내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계속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 기여하고 나도 뭔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랬더니 없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축복이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인생 잘 사신 것이고 축복을 엄청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프레임을 바꿉시다.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틀로 보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이렇게 나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마무리 잘하는 올 한 해 되시고, 이런 시시자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내년에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최고로 히트친 CCM 찬양이 있다면 은혜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단독방에 다 악보를 올려드렸어요.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